하고 찬양을 특별히 부모님 문화에 대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안 치던 드럼을 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본래 저는 춤을 못 춥니다. 그런데 그런 가락이, 구성진 가락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천국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 다 갑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은 왜 그 집사님 안 왔지? 그런 얘기를.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짜장면 배달 갈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런 거는 깜짝 놀란다는 거. 전혀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말이 천국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니, 다 헤아릴 정도가 아니라 10,000분의 1도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실지 우리는 다만 그럴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자식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삐지니까 오후 예배 때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또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사는지.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뭐냐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했으면 아이들 낳고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한 무명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서 흐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허물을 잘 보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그리움만 많습니다. 자식들의 먼 후일을 바라보고 그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너털 웃음으로 참아냅니다. 때로 자존심이 무너지고 굴욕감을 참아내면서도 미소 지으며 집안을 들어서는 아버지. 아버지는 말 못하는 바보처럼 말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작아서 자식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도 없고 잔정도 없는 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없기에 생각이 더 많고 사랑의 표현이 약하기에 마음의 고통은 더 많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랑에는 인색하지만 큰 사랑엔 부자입니다. 대범하게 용서하고 혼자서 응어리를 풀어내는 치료자입니다. 멀리 바라보기에 내일을 예견합니다. 자식을 바로잡으려 때론 사자우처럼 집안을 울려도 자식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에 강수처럼 흐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이 생을 떠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 아이들의 아버지고 또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셔서 돌아가셨지만 어려서 자랄 때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그 아버지를 내 눈앞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 아버지를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살면서 때로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해봅니다. 잔소리가 많다고 혹은 너무 간섭한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큰 소리도 쳐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또 행복한 일이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다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10살의 어린 몸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다움이 아빠는 실력은 있지만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시인입니다. 다움이 아빠의 적은 수입으로는 다움이의 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움이가 6살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움이 아빠를 불러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움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골수 이식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움이에게 딱 맞는 골수를 찾았지만 그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치료비가 2천만 원인데 다움이 아빠로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움이 아빠는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소문해서 신장을 팔려고 검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다음이 아빠는 간암 말기라서 신장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다음이는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신 눈에 각막을 팔기로 하고 6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간암 말기고 각막을 팔았으니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움이가 고아로 남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직시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다움이 엄마에게 다움이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진희 씨, 이런 말 알아? 사람은 말이야,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아주 죽는 게 아니래.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못된 부모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가슴에 안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회는 남았습니다.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님을 살아계실 동안 즐겁게 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술을 드셨어도 어려서 어린 마음에 그게 죽기만큼 싫었지만 그래도 좀 잘 해드릴 걸. 이제는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을 거느리고 재산이 좀 넉넉했던 집안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은 좀 말썽을 피웠던 아들 같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같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면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데려다가 공개 처형을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과 같이 전해오는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취급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플 만도 합니다. 속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있다가 그 아들은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왜 재산을 달라고 했느냐면 아버지가 싫어서, 잔소리하는 게 싫고 잘하라고 타일르는 게 싫고 간섭하는 게 귀찮아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이 잔소리 같고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짜증내잖아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온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 같습니다. 아버지 품을 벗어나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더군다나 재산 받아가니까 마음껏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가지고 한 재산을 가지고 술 먹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돈을 펑펑 썼더니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들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 가지고 얻은 친구는 돈 떨어지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 아들도 그랬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그동안에 정말 좋은 친구라고 했던 친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 찾아가서 부탁을 해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저 먼 들판 멀리에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기르는 일을 돕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돼지를 누가 기르고 있었다면 그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 기르는 농장에 가서 여기서 좀 일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고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년매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집에 종들은 이렇게는 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써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사정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미 그 몰골은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거지 모습입니다. 초안 모습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 밖에서 일을 하는데 먼 발치에서 웬 사람의 그림자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압니다. 저게 내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걸 받아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쓰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잡히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거기에 율법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도 그 아들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돌아올 텐데,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나간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아니, 그보다도 그 아들이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잘 왔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물을 겁니다. 돈은 너 가지고 간 돈은 다 썼는데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썼냐고 책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압니다. 허비했다는 거 다 압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저 돌아왔음에 감사하고 돌아왔음이 그게 좋아서 아들을 끌어안고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종들에게 시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 아들, 내 재산 갖고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내 아들 미워하지 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으면 됐다.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때로 속썩여서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라도
부모에게 돌아오면 그것이 고마운 겁니다. 희망제작소의 유시주 대표가 시민들을 위한 싱크탱크라고 하는 희망제작 유시주 선생이 교수님 하나하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한때 교사로 일했고 우리 딸 또래 아들을 키우고 있던 유 선생님은 저에게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랄이라고 하는 말이 욕이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당연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유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랄 총량의 법칙은 모든 인간에게는 일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랄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길러가며 부모의 가슴은 새카맣게 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만 다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걸 탕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와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갈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왜 너 이 돈 갖다 썼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서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 품 벗어났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아무 소리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텐데 네가 지금은 속을 썩여도 언젠가는 제자리 돌아올 텐데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힘든 시간입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찾고 싶고 뒤를 쫓아서 그 아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압니다. 강제로 데려고 온다고 돌아올 아들도 아니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서 우리 아버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야단쳐 본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형제가 사람 1년대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큰 소리 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잘했느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야단쳐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었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그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아버지는 압니다. 돈 가지고 나간 거 금방 소진할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한 번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와야 그 아들이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눈과 귀를 돌아오는 길목에 두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는 압니다. 사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일지라도 그림자만 봐도 그것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만신창기가 되어서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더러워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전혀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집을 나갔느냐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이놈 잘 됐다. 말 안 듣고 나가더니 고소하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속된 아버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돈 어쩌냐고 따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것 그 자체만 기쁜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머지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려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무슨 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너무 멀리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때로는 죄와 동역하며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 돌아오는 것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고,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 사랑 앞에 그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라도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다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목 놓아 한번 외치고 싶어도 그렇게 외치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도, 어머니라고 한번 외치고 싶어도, 어머니의 그 넓은 품에, 사랑의 품에 한번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때로는 연세가 너무 많아 치매가 와서 그 어머니, 나 아들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그 어머니라도 계신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인데,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자기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래전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아버지의 마중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금세 비가 후두둑 쏟아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목처럼 여윤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든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 잠자코 뒤따라갔다. 그 뒤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러자 나는 아버지의 마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그날도 나는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와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중 나오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선 나는 잔뜩 부어오른 얼굴로 아버지를 찾았다. 그런데 잠시 뒤 나는 가슴이 뜨끔해졌다. 아버지가 갈고리 같은 손에 우산을 꼭 쥐신 채로 누워 계셨던 것이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나를 보고 말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너 비 맞으면 안 된다고 우산 들고 나가시다가 그만 몇 발자국 못 가 쓰러지셨단다. 어머니 말씀에 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밭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에 허연 머리카락을 하고 맥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졌다. 마중 나온 아버지께 힘드실 텐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말하기는커녕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나는 그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한참을 울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때가 떠오르면 가슴이 아파온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고생하는 게 맞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지만
그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나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니까 어머니도 저도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 얼굴 보고면 오셔서 손 한 번 딱 잡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 명절에 가기 전에 제가 다짐해서 오늘은 가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야지. 벼르고 빌려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얘기를 하니까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하는 말이 나도 그려. 나도 그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거면 되지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2시 반만 되면 교회 나갔습니다. 아들 목회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서 나가시지 못하는 날 빼놓고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어버이날이 돌아오면 죄송스러워요. 효도하지 못하는 아들이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태산처럼 아무런 말 없이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대접해 주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분이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말 없는 큰 사랑이시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했고 찾아가 뵙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이제는 없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가까운 시일에 한번 찾아가 뵙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랑 고백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에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